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를 하시고요. 예,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이제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팔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하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채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폴레옹 여러분들 잘 아는 유럽의 프랑스의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유럽을 완전히 이제 제패를 했어요. 이 나폴레옹이 이제 영국까지 이제 제패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을 갖다가 쳐들어갔는데 사실 프랑스는 대륙 국가고 그러니까 해전의 경험이 없어요. 트리팔가 해전에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넬슨에 의해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게 1805년이라고 합니다. 1805년에 결국은 나폴레옹이 영국을 갖다가 어떻게 제패하려는 건 꿈이 이제 좌절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굴복을 시키기 위해서 1806년에 1년 후에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대륙 봉쇄령이 뭐냐면은 영국과의 모든 무역을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곡물이 많고 또 영국으로부터 여러 수입하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이제 몰래 영국하고 통상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어겼다고 1812년에 6년 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갖다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해가 1812년이고 6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6월에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여름에 갔는데 그 러시아 군이 뒤로 후퇴를 합니다. 모스크바까지 저 한쪽으로 계속 깊숙이 끌어들이는 거죠. 이 전략이었는데 이거 갖다가 몰랐던 거예요. 계속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이제 깊숙이 들어가 버렸는데 점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겨울이 됐습니다. 12월 달에 다시 대대적인 그와 같은 반격을 러시아 군대가 해서 결국은 70만 명이 거기를 공격을 했는데요. 38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32만 명이 돌아왔고 그리고 나폴레옹은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가 하면은 인간의 그 나폴레옹이라는 인간의 어떤 그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인간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사왕 이야기죠. 아사왕 이야기인데 역대상하,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주로 이제 역대기는
남유다의 과 같은 그런 임금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고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임금들을 조금 미화시키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사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의 그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걸 볼 때 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는 누구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있었고 르호보암이 이제 그 남유다의 첫 번째 임금이 르호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근데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의 임금이 첫 번째 임금인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고 있습니다. 아비암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사입니다. 아사인데 이 아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북쪽 임금이 바사라고 하는 그런 임금이었는데요. 이 바사와 아사 남쪽 북쪽이 서로 이렇게 전쟁이 계속 찾아요. 나중에 전쟁이 없어지는 것은 아합과 여호사밧이라고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오므리가 두 번째 임금이 아합인데 그 아합의 그 딸 아달라라고는 딸이 여호람이라고는 남유다의 임금의 과 같은 부인이 됨으로써 서로 이제 그런 전쟁이 관계가 거기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싸우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 아사가 임금으로 등극해가지고 이 본문에 이야기 나오면 41년을 통치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경건한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경건한 통치자여가지고 그의 개혁이 궁중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께 대한 그 열성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이 마가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태후의 자리를 갖다가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찍어 불사르고 그 선왕이 섬기던 그런 이방 풍속 그리고 제단을 완전히 다 철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하고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에게 성회를 선포를 하고요. 심지어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지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사 왕에게 귀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는 바와 같이 여로보암 시대에는 단하고 베델에 이제 그런 제단을 갖다가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 송아지 우상을 놓고 거기 섬겼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랬는데 사실은 그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도 있었답니다. 이 아사 임금 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귀화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개혁과 부흥의 주인공인데 이 아사 이 41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전쟁을 두 번을 치릅니다. 하나는 구스와의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바사와의 전쟁입니다. 이 구스와의 전쟁은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데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를 생각하면 안 되죠. 거의 그 아프리카 그 북쪽에 있는데 굉장히 참 강한 나라였습니다. 무려 100만 군대를 데리고 침입을 했다고. 100만 군대로. 100만 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아사는 50만을 가지고 대적을 했는데요. 누가 이겼겠어요? 아사 이겼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역대 14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아사 왕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기도. 언제라고요? 이 구스가 100만 군대를 데리고 지금 침입을 했을 때 아사 군대는 50만이라겠죠. 58만 명이라고 알려있습니다. 58만.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대승을.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대성을 거두면 항상 살아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신앙이 불길이 씻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바사하고 싸울 때는 그 아람 군대를 갖다가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끌어온다고 오늘 보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갖다가 다 이렇게 뇌물로 주고요. 뇌물로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바사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아람 군대가 쳐가지고서 일단 이기기는 이겼어요. 이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버리고 간 여러 가지 목재가 있었는데 그 게바와 미스바 두 성을 건축했다고 그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아사가 이거 자기 지혜로 이렇게 이긴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난이라고는 그런 남유다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일 아사왕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바사와 싸웠더라면은 다메섹까지도 다 다메섹은 바로 어디냐면은 아람의 수도죠. 거기까지도 다 점령했을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제 경고를 받았는데요. 이 아사왕이 또 이 말에 경로를 합니다. 경로를 해가지고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뒀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안악하고 회개하지 않은 아사를 병으로 쳐서 2년 후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오늘 말씀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매우 믿음이 좋은 그가 왜 비참하게 일생을 마감했느냐, 이걸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하나님을 늘 찾는다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되게 하나님을 찾죠.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면은 하나님을 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과거 로마의 그런 압제하에서 그들이 신앙을 시킨다는 것은 그 순교를 말했고, 그래서 그 로마에 가본 분은 알겠지만은 그 외곽이 카타콤브라고는 그런 무덤이 사실은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예배 공간이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저도 거기를 2번 갔습니다만은 거기 뭐 그 안에 엄청나게 미로여서 뭐 끝까지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어요. 그런다고 못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 순교를 각오를 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시켰는데, 이제 그 로마에서 주 313년에 그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그들이 안열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고 내부 분열과 갈등에 직면을 했다고 우리가 역사적인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 복음 전파 왕성했던 그런 유럽, 지금 우리가 그들의 삶이 개선되고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지금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가 텅텅 비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처음에 정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을 갖다가 잘 믿는 신앙을 철저히 끝까지 신앙을 갖다가 견지었더라면, 지켰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이 남죠. 20년 동안 태평세월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을 그냥 잃고 말았던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직면하는 우리의 고난과 시험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각성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과 고난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고, 또 설령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였다 하는 거죠. 아사왕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6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유다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않고 허둥지둥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 하나님인 성물인 은금, 앙우의 금문을 갖다가 다 가리지 않고 아람왕 베나닷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서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인간적인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 하나니가 엄격한 그런 질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사왕이 신앙을 잃고 문제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걸 갖다가 강하게 질책하고 경고를 했던 것일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런 결단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지혜의 보고가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기상장교를 갖다가 한 4년 했어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변호사가 기상장교 했는가 그것은 조금 미스터리라 할 수가 있고 아마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도 기상을 한 4년 전공했고 또 4년 동안 기상 예보를 했는데 제가 기상 예보를 하면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내 거짓말쟁이. 지금도 뭐 비가 지금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비가 더 올 것 같아요? 어쩔 것 같아요? 나 이거 분명히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기온이 안 떨어져요. 기온이 떨어지면 날씨가 그칩니다. 이게 비가 그쳐요. 근데 기온이 안 떨어지는 것은요. 지금 한랭전선이 아직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론 전선이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되게 그 형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비 꽤 올 겁니다. 지금. 약간 찬바람이 불면 그때 이제 비가 그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게 제 경험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아무튼 제가 기상장교를 하면서 하는데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이게 내가 원래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종사들 그 파일로트를 위해서 이제 기상 지원을 해요. 기상 지원을 하는데 그 조종사들이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응? 조종을 그 비행관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2시간 정도면 한반도를 몇 바퀴 돌아가지고 이게 딱 끝낸다고 작전을.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예보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제 물어봐요. 거짓말 하게끔 또 물어봐요.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비가 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이 결심을 내가 해야 돼. 모릅니다 하면은 내가 기상장교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민하다가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야, 이게 뭐야? 비가 와, 안 와? 딱 이렇게 또 얘기를 딱 잘라서 얘기를 하라고 한단 말이죠. 비가 옵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유, 그래, 수고해요. 그걸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비가 언제부터 오지? 그냥 또 거짓말, 더 이제 하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언제부터 오냐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언제부터 오냐는 거죠. 지금 안 오니까, 오후 정도 오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몇 시에? 사람 기가 막혀요. 그러면 지금 되게 조금 늦게, 오후 한, 2, 3시 이야, 2시야, 3시야? 얘라, 이야, 한번 거짓말 했으니까 3시요. 딱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3시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 알았어, 수고해.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몇 밀이 나와? 그 몇 밀을 어떻게 알고, 지금 비도 오지도 않고, 지금 온 상태도 아닌데, 비가 좀 와봐야 이제 어느 정도 비가 올 거를 좀 예상을 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몇 밀이 오냐고. 그러면 이제 몇 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비가 언제 그치는데? 비가 언제 시작도 모르는 놈한테 언제 그치냐고? 그러니 이제 그래요. 그러면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내일은 어때? 아이고, 내일 어떻게 알아? 오늘도 지금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4년 근무를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거짓말. 얼굴 하나도 붉히지 않고 거짓말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제가 기상장교로서 예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야,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날씨가 다 주관한다.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저는 항상 또 로고 사목으로서 제가 대표님한테도 항상 말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지혜. 우리 지혜란 말은 무슨 말이겠죠?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지혜. 같이 서로 중지를 모아야 돼요. 네? 나 혼자 이것이 내가 똑똑하다 해가지고 나 혼자 결정하면 그것도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지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지혜. 같이 이렇게 의견을 다 모아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 때 기도함으로써 또 이걸 이겨내고, 아사왕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할 때는 결국 실패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본문 그 1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예,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주변에. 그걸 갖다가 무조건 잘한다. 이게 아부 많은 사람이 그 사람 결국은 나중엔 떨어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왜 우리가 목사님들이 결국은 실족을 하고 그러느냐? 난 그때 멘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멘토.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멘토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뭐 항상 같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고 의논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돼. 내가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 진지하게 내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특히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나 혼자 그냥 결정을 하고 나 혼자 이걸 갖다가 누가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걸 갖다가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비극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는 그런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때라도 자기가 그 질책을 받고 깨달았다면은 아마 아사는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마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경고음을 내게 돼 있어요. 경고음. 자식들이 뭐 잘못한다 그러면은 부모가 말 안 합니까? 부모가 뭔가 얘기를 한번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다 우리가 묵자라고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르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을 보는 중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에 나에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안 되겠구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또 이런 그 멘토 하나님 통해가지고서 야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경고음입니다. 경고. 이걸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나에게 그 좋은 그런 충고를 하는 그런 벗이나 또는 스승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선배를 통해서 우리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아사의 결말을 보면은 하나님을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바로 여기에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사는 결국 2년 후에 결국 죽고 말았던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죄는 이 성경에는 기도하지 않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또 항상 쉬는 때만 있으면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로고스를 위해서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통성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또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 입술의 고백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 사랑, 찬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뭐 하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나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입술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나 길을 가면서 항상 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특별히 뭘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내가 숨을 들어 마시면서 내가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숨을 뱉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습관 들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습관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갖다가 따로 기도 시간 갖다가 나는 못 낸다. 그렇게 마시고요. 이렇게 아무 때나 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늘 숨을 들어 마시면서는 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하게. 요즘 이 산을 제가 이쪽으로 이제 집에서 1시간 전에 벌써 나와가지고서는 쭉 하면서 오면은 너무나 지금은 이 아카시아 꽃이 막 너무 황홀한 거예요.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다 그거 오면서 그쪽으로 오면서 기왕이면 거기 출근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요. 그러면 너무나 마음이 좋고 평안하고 또 이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늘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을 채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갖다가 찾을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만 한 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즉 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